이 성서 이야기 다들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이재현님이 읽어 나가시는데 제 옆에 있는 저기 빙그레가 계속 어머, 어이구 저렇게 막 감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네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보죠? 아니, 아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하여튼 세례자 요한의 그 마지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 죽었는지,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나? 이렇게 위대한 예언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성서에 쓰인 이 이야기가 역사책과 기록된 내용과 만약에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서는 믿음의 길을 앞서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담겨 있다면 역사책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역사 자료들을 토대로 쓰였으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더 신뢰해야 하겠죠. 만약에 성서 이야기와 역사책이 불일치하다면. 근데 사실 역사책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다 100% 절대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내놓은 역사책들이 그렇잖아요. 일본 역사학자들과 또 그 일본 역사학자들 밑에서 아주 충실하게 공부했던 한국의 역사학자들, 특별히 서울대학교 경성제국의 그 역사학자 교수들은 철저하게 식민지 역사관에 근거해서 역사를 쓰고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고 5천여 역사 동안에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당했고 그래서 자주성을 잃어버렸고 조선 500년 동안에 당파 싸움에만 몰두해서 열강의 국권을 빼앗겼고 36년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은 드디어 중세의 그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식민지 역사관을 지금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 역사관은 현재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걸 이어받았죠.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책이라고 해서 그 역사책이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 또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서두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 역사책이나 성서나 사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이렇게 알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언급했던 역사가 요세푸스 1세기 사람이죠. 30년인가 주 30년인가 예수가 죽을 때쯤에 태어나서 한 100년경에 죽은 사람이니까요.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까운지 만약에 질문한다면 아마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서에서 헤롯 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헤롯 왕이었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역사책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져요. 그 헤롯 대왕과는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다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었던, 그래서 건축왕이라는 이름이 닉네임이 붙여졌던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시기에 즈음해서 죽어요. 주전 한 4세기에 주전 4년 전에 죽었으니까 거의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헤롯 대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팔레스틴 지역을 4등분해 가지고 분봉왕으로 이렇게 4개의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돼요. 그 중에 한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국가로 따지면 그 요르단과 성세는 베레아라고 나와 있어요. 베레아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가에서 말하는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갈릴리와 베레아, 즉 지금의 요르단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어디서 활동했죠? 예, 갈릴리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주로 요단강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주로 머물렀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요르단 강의 동편 쪽, 베레아 쪽에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주요 활동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지배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하고 좀 성서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죽었다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을 해요. 성서에서는 장소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요세푸스는 마케루스 성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마케루스 성체는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가 위에 있고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 아래가 이스라엘 땅이 아래가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부터 사해까지가 쭉 이어지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의 끝에 있는 이 사해를 바라보는 한 700m 높이의 요새가 있는데 거기가 마케루스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베레아 지역의 마케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하고 꽤 떨어진 곳이에요. 이 마케루스 성체 감옥은. 그리고 이 마케루스 이 감옥을 성체를 김용옥 교수님이 직접 답사를 해서 그 마가복음 강의 책에다가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정말 되게 척박한 그 고원지대에 이 마케루스 성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척박한 그 마케루스 그 감옥 성체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도읍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를 정하는데 수도를 어디에다 정하냐면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우리 성서에는 디베리아라고 하죠. 디베리아. 이게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이 사람이 재건을 해요. 크게 재개발을 해요. 그 디베리아를 자신의 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궁전은 그 디베리아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런데 지금 요세푸스는 저쪽 사해 쪽에 있는 마케루스 성체에서 요한이 잡혀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서가 이야기한 대로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신의 결혼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그 삼촌 관계예요. 자신의 삼촌이 또 하나의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을 반대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서는 그 요세푸스 역사자가 쓴 그 역사책에 또 다른 좀 불일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헤로디아가 원래 남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 남편이 성서에서는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빌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에. 근데 요세푸스는 헤롯 안티파스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인 헤롯 베오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라 헤롯 베오투스가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세푸스도 식민주 역사관을 썼던 그 역사가처럼 자신의 어떤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자료를 다르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저희가 그걸 이제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역사가로서 당시에 되게 유명한 역사가로서 어떤 실증적인 그 역사 자료를 가지고 기록했을 그 요세푸스에게 우리가 좀 더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기록자는 세례 요한을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중요하게 연결짓고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을 예수 운동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이 맨 처음에 뭘로 시작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이 그냥 곧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첫 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말을 해놓고는 곧바로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래서 긴 절에 걸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광야에서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며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청년 예수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예수도 세례자 요한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존의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그 종교적 질서, 그 사회적 질서에 도전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 두고 한 기둥에는 율법, 한 기둥은 제사라는 이 두 기둥으로 떠받쳐진 유대 사회를 청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율법의 정결함을 따르거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맞이해 준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요한은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주기를 거부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그 억압과 모순을 간파하고 있었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청년 예수도 세례자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자신의 삶을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유대 사회의 질서는 균열이 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운동이 만들어진 것이죠. 마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맨 처음 1장에 등장시킨 다음에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가 오늘 본문 6장에서 갑자기 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재밌게도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앞뒤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6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묶어서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치유하는 기적을 제자들이 이어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죽음 이야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걷어서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경험들을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활동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들의 파송과 보고 사이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 사건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땐 두 가지 뭔가 의도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른 것이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비판해서라기보다는 그에게 몰려드는 민중들의 지지와 영향력으로 혹시나 정치적 선동이나 반역을 꾀하지 않을까 하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두려움 때문에 그 세례자 요한을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가 보이는 그 마케루스 요새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 그를 죽였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저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세례자 요한이 권력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비판하고 정의의 목소리를 높였기에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권력에 의해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꿈꾸었기에 낡고 병든 현재의 질서와 타협할 수 없었고 불의한 권력에 대해 두려움 없이 비판했던 사실을 마가복음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의 두 번째 의도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통해 새 시대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려 실천하는 사람들이 맡게 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 새로운 인간됨과 해방을 외치다가 죽임당한 예수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맡게 될 운명과도 같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요한의 죽음과 또 그가 예고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예수 믿고 이거 복 받고 천국 가는 이런 줄 알았더니만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는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이거 심지어 잘못하다가는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전에 한번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요한과 예수님처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개인의 생존에만 집착하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됨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내가 스스로 나된 삶을 살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도 모든 얽매임과 거짓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모인 우리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각자의 그릇과 그 안에 담고 있는 소유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생의 공동체를 꿈꿔본 적이 있나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 속에서 성장하고, 청소년들은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노인들은 죽음을 앞뒀지만 삶의 여유를 누리고, 아픈 이들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장애인들은 이웃의 따가운 시선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당당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꿔본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회가 올까요? 네,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고 제 신앙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서가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생계 걱정에 한숨을 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여기저기 아픈 몸에 일상이 무기력해지고, 무언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우리 안에 계속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과 고난은 실패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헐벗고 병들고 약한 것이 실패나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한 내 모습과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 교우들과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과 신앙을 나누고 이 돈만 하는 이 일그러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는 그런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쟁적인 삶을 살았다면 여전히 그렇게 최일선에서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속 이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그렇게 또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의 삶의 질서가 다가 아니고 새로운 삶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삶을 투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맛보여 주신 그 부활의 힘으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우리 손잡는 교회 성도님들과 정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